찾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택하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생명의 빛교에 모였사오니, 저희들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들 신음을 들어주셔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주셔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의 믿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고향마다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식구들, 어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있는 초소에서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성경의 가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다른 성경도 보면요, 뭐가 가장 기록이 많이 되느냐, 성경 단어 중에서 기록이 많이 된 단어가 제자라는 말이 1등이야. 1등. 제자. 다 같이 한번 따라. 제자. 제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두 번째로 기록 많이 한 말이 뭐냐? 형제라 하는 말이 많은 거야. 너는 나하고 형제다, 형제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여 누가 형제이까 하니까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믿는 자가 나의 형제라고 그랬잖아. 형제. 그 세 번째는 무슨 말을 많이 쓰셨느냐? 성도라는 말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라는 말을 많이 기록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은 무엇 많이 기록되느냐? 네 번째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이 딱 기록되느냐? 교인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다 같이 교인. 교인은 신구약 성경이 딱 한 번 기록돼서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되든지 형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도가 되든지 이래야지 교인이 됐다는 안 되는 거야. 교인들이.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 주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가 되느냐? 성경에서 기록 제일 많이 하는 주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가 되느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느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다 같이 한번 따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능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내버리고 자기 몸뚱이 혼자만 나와야 되느냐? 자기 몸 혼자만 나와야 되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고아하고 가부가 되겠지. 오늘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부모, 처자, 형제 이걸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정에 초월해야 된다. 사정. 사람은 인정사정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인정사정, 애정.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인정사정, 애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인정도, 때로는 사정도, 때로는 애정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버렸어요. 뭘 버렸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아브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100% 다 온전하고 의로운 일만 한 것이 아니야. 잘못된 일도 많았어. 심지어는 여러분 그분이 남겨준 중에서 잘못한 게 뭐냐?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을 가난이 들고 그리고 기근이 들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길바닥에서 노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 가면은, 애굽 땅에 가면 당신은 이쁘고 나는 이렇게 남자가 돼서 별별 일 없는데, 가다 보면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가로치려고 그럴 거요. 그럼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라? 오라버니라고 그래라. 오빠라고 그래라. 오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죽고 살라고, 그 믿음이 많고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안 죽고 살라고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삼고
자기 남편을 여러분들 오라버니로 삼은 거야.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 나라의 왕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우리 누이 동생이로서 야 어쩌면 그렇게 누이 동생이 이쁘냐? 이래가지고 누이 동생을 여러분 가로채가지고 바로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으면 뺏겼을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반드시 안 보내면 너 죽여버린다. 박살을 낸다고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보내주면서 그냥 보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보화와 보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와 보물을 양떼를 주고 소떼를 주면서 그것들을 키울 수 있는 종두까지 붙여준 거예요. 종두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걸 한 번만으로 그럴 줄 알았는데 여는 블레셋 땅에 가서 한 번 더 했잖아요. 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려는데 이 버리지 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요한간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려요. 처음에는. 나중에 못 버려가지고 실수를 한 거야.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거야. 야 엘리사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데요, 자기가 소를 몰고 있었던 쟁기하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배설하면서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 갈 테니까 나를 찾지 말라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모든 동네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요단을 건너고 여러분들 베델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길가를 건너는데 마지막에 요단강까지 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보니까 누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로 못 따라 올라가니까 엘리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는 과연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걸 구하는 거냐? 내 인간으로서 해결되지 못할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야. 하나님 오늘 아침 먹게 해주시고 중심 쌀이 있는데 아침 퍼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돼. 어려운 것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해결하지 못할 걸 그걸 하나 빼 기도하는 거야. 엘리사가 그걸 기도해요. 엘리야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을 길가를 따르고 요단강을 베델을 따르고 여리고를 따르고 요단강까지 따랐는데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니 내가 어떻게 하늘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구하노니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받아야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으니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과연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더니 여러분들 엘리야가 입었던 웃옷을 집어 던졌더니 그 옷을 받아 가져왔잖아. 그 옷을 받아 가져와서 여러분들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도 엘리사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다 이게. 인정과 사정과 애정을 버릴 건 버렸다 이게. 베드로 좀 보세요. 베드로는 신약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 너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는 데다 던져라. 지난 간밤에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의 고기를 납지 못했으면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 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발견하니까 자기는 죄인이야. 자기는 경험상으로도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아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경험도 하나도 없을 텐데 고기 잡는 경험이 없을 텐데 너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죄 있는 것을 발견했던 베드로가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이 증거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부친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는 거야. 주님을 따를 때는 때로는 애정도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정도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정도 버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사정을 초월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인정, 사정, 애정에 얽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고 말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기 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여러분 직장에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능한 제자가 되려면 때로는 초월할 건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소홀해야 되느냐? 왜 초월해야 되느냐? 왜 주님을 따르고 능한 제자가 되려면 이런 걸 초월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다 같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 크게 따라하세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고개를 들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영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따라야지. 개질이 따른다고 따라요? 더군다나 인정, 사정, 애정 다 초월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목적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자는 사사로운 일을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여러분들 죽였죠.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야. 자식들은 여러분들 누가 훌륭하게 키워야 되느냐? 엄마가 훌륭하게 키워야 돼. 엄마가 개떡 같은 엄마는요 자식들도 개떡 같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세요. 다 엄마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크게 여러 출세도 하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아주 철두철미한 여러분 애국정신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유대인 사상과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것, 백성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훌륭한 구약의 주인공의 인물로 나타나잖아요. 애만 낳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키우면 안 돼요. 나는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민영이한테 얘기하든지 현준이한테 얘기해서 얘기야 이제 그 나이가 됐으면은 빨래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고 밥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지. 생명과 죽음은 하늘에서 하는 건데 젊었다고 안 죽고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지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게 부모가 하는 도리지. 그 아이들에게 빨래하는 법, 손으로 빨래하는 법, 기계로 빨래하는 법, 음식 만드는 법, 그걸 가르쳐야 된다. 엄마는 자기 아이들이 그런 걸 해야, 그런 거 하라는 걸 그냥 안 시키려고 그러겠지만은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언제나 여러분 안고 그냥 허덕거리고 애를 웃을 거냐.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자기가 난 자기 새끼 사랑 못하는 큰 부모가 어디 있냐 이게. 그건 겉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속으로 사랑해야 된다. 나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기 인생 살아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3살 먹어서 배운 거는 8살이 가더라도 안 잊어먹는다. 어릴수록 배워야 된다. 어릴수록. 그래야 그 아이가 잊어먹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식 나가지고 그 자식에게 심부름만 하면 종노릇만 하겠네. 이게. 나 우리 교회 누구라면 내가 얘기하지 않지만요, 그 집은 여러분 딸을 넷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그래도 딸만 넷을 낳았는데 큰딸은 시집을 안 갔더라고. 왜 안 가냐니까 남자하고 살면서 그 귀찮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둘째 딸은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갔는데 친정집하고 가까운 데 갔어. 엄마가 늘 반찬해가지고 시집간 딸을 위해서 반찬해가지고 사골 구워다 갖다 주고 신랑 먹이라고, 응? 반찬해가지고 김치해가지고. 가보면 없어. 어디 갔냐니까 저 남편 그 집 딸 그 사위가 직장 가고 난 사람에 집에 있는 딸에게 그 음식 갖다 주느라고. 갖다 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만약에 죽어보세요. 그때부터 인생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결혼하고 딱 보냈으면 경제적 사건에 대한 딱 끊어라.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피해 혈통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경제 문제는 딱 끊으세요. 안 듣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잘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많더라고.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하라면 죽는 시흥도 한다니까. 그럼 목회의 재미가 있어요. 여기 와서는 해라도 하는 짓도 안 하고 수영도 안 해.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아니 하는 사람도 잘하지. 이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가 철저한 교육을 시킨 거야. 애국적인 정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일본 놈들한테 당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철저하게 애국적인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크게 3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사람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기 혼자 먹고 마시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이 헌신하더라도 남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으라는 것도 자신. 3가지를 철저히 가르쳐. 그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만주로 뛰쳐갔잖아요. 만주로 뛰쳐가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나라 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집엔 처자식이 있으니까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만주에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중근을 또 보더니 안중근이가 모처럼 봤으니 얼마만큼 처자식이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 부인도 보고 싶고 자기 아들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뛰쳐가서 막 달려가서 흐느껴 안고 붙들고 얼굴을 비비며 그래 마땅하지 않아. 안중근 의사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부인을 보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도리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저 여자하고 저 애가 누구인데 여기로 왔느냐고.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애가 누구길래 여길 데려왔어? 야단을 치니까 그 얘기를 알아들었던 부인이 자기 아이에게 얘야 우리 아저씨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집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저씨하고 아저씨라 부르고 인사하고, 그리고 부인도 여보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 나라를 위해서. 네. 여러분들 하다못해 나라를 위해서도 인정과 사정과 애정을 끊을 때 끊는데, 죽어가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발버둥치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우리들이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어요? 주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나의 능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인정, 사정, 애정 이걸 초월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더 큰 역사에 헌신하기 때문이다. 더 큰 역사에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평생 불신자들이 하는 일, 그들은 의식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자는 거, 그거 일평생 하다가 간. 그래서 잠언서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입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은 의식주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돈을 벌면은 조상을 위해서 일을 하죠. 죽은 조상. 묘를 크게 만들고 비석을 갖다 앞에서 세워놓고, 그리고 사당을 짓고, 한마디로 죽은 자는, 세상 사람 영원히 죽은 자들은 죽은 일만 하다가 이 땅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는 김영삼 장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묘 이전했잖아. 자기 아버지 이전했잖아. 묘 이장했잖아. 그걸 따라서 이해창이도 이장을 해. 묘가 좋아야 대통령이 된다고. 묘자리가 좋아야 대통령이 된다고. 김대중이도 여러분들 묘자리 이정했잖아. 부모 묘자리. 종로에서 여러분들 됐던 이낙연 씨도 자기 어머니 묘자리 불법으로 갖다 놔가지고 막 아우성 치니까 다른 데 갖다 묻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하느냐? 명예, 권세, 세상 일만 하다가 하는 거예요. 말만 장로고 말만 여러분들 뭐 천주교 교인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뭐에 목적이 없으면, 영원 구원의 목적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직분을 가지고 자기 명예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의 도움에 여러분을 인정받으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이 쓰레기를 태울 때는요, 쓰레기만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는데 보석을 갖다 태우고 진주를 갖다 태우고 가장 값진 물건을 태우는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 태운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날이 마지막 가까웠는데 쓰레기 같은 걸 태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림 갖고 하늘에 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산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훌륭하고 여러분들 이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능히,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해놨어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욥의 고난이야. 내내 고통, 40장이 넘도록 고통과 고난만 받아. 좋은 일은 여러 한 장, 끝장, 2장밖에 없어요. 40장을 내내 고난, 고통, 괴로움, 환난, 시련, 40장을, 이야,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자빠졌을 거예요. 예수고 뭐고 뭐 다 이번에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호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번엔 75만 몇천 명이 기독당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줬는데 이번에는 55만 명밖에 안 됐네. 그럼 약 20만 명이 불과 1, 2년 사이에 다 죽었느냐 이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자기는 어릴 때 9살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할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래도 나중에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겠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겠어요? 욥이 의인인데 왜 욥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느냐. 성경은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잘 믿어도.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고증감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나가야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지 온상 속에서만 자라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스터 트롯이라고 조선 19에서 여름을 하지 않았어요? 7사람 뽑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그거나 천장 티다보고 트롯이나 이제 보고 앉았는데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릴 때 과거를 쭉 하고 내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개 보고 저 사람은 이번에 등수가 들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뭐가 될 것 같다. 우리 아이고 그렇게 무슨 뭐 점대처럼 그렇게 잘하느냐. 왜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 뭐가 와닿느냐?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어야, 아멘 좀 하세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내공이 쌓여집니다. 내공이.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어야 호소력이 나옵니다. 호소력이. 아무리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세요. 호소력이 없으면 안 돼요.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김대중 씨가 여러분들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요운설하면 사람들이 혹하고 달려들어. 별로 여러분 공부도 못해서 세상 공부도.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혹하고 달려드느냐? 그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호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만 좋아하지 않았으면요 영웅이 됐을는지 몰라. 난세에 영웅이 났다고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너무 돈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별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거 괜시리 고난받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고진감래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인에게 고난은 왜 그러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안 줬으면 좋은데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기 연단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연단.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 많이 하라고, 찬송 많이 하라고, 성경 더 많이 읽으라고.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사람은 배고프고 등이 차고 와야 주님을 찾는 법입니다. 등을 뜨시고 배부른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다 다 격끌려 가요.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을 받아야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애기들도 배가 고파야 엄마를 찾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여러분들 젖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서요,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지멋대로 자고 있었지. 애기가 배가 고파야 엄마가 먹을 걸 줄 때까지 그냥 울고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와야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예배 철수하게 드리게 되고, 찬송 부르게 되고, 성경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교회가 점점 여러 시답잖아지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6.25 사변이 지나고 60년도 70년대는요, 양철로 예비당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떨어지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는데도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천장에 댕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뭘로 하느냐? 여러분들 세멘트 종이로 끄가지고 이렇게 벌벌레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쥐가 들어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불 켜고 하면은 막 쥐가 펄떡펄떡 뛰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88년도부터 이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밥도 못 먹었어요. 남이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그거 보고 좀 먹고 싶어가지고 입맛을 쪽쪽 다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은 고난이 안 닥쳐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내가 3년 먹을 양식은 있는데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꼭 물질의 고난만 있는가요? 건강의 고난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오래오래 먹을 거 있으면 뭐하고, 삼성 보니까 이건희 보니까 보리밥 한 그릇만 먹어서도 여러분 소원이 없대잖아요. 약물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 돈 없어서 그럽니까? 건강 잃으면 쓰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건강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물질은 없어도 살지만은 건강 잃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주와 함께 고난받았으니 영광의 자리에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예수 믿느라고 고난 이렇게 받으면은 영광의 자리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구레네 시몬의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이런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이야.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많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사람이라네, 그 사람이 죽으려고 오늘 간다네, 십자가 진다네, 그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갔던 사람이야. 시골에서 살던 이 사람이 체격은 좋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져 못 일어났어. 밤새도록 두들겨 맞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살갗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채찍에 맞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몇 걸음 가다 넘어지고 몇 걸음 가다 넘어. 로마 병정들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모면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억지로 지기 싫었던 십자가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이지. 인생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1년 12달 햇빛만 오겠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것이지. 구레네 시몬이 지기 싫은 억지로 진 제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거야. 주님께서 그 공을 마다하지 않아.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아들 루포가 복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루포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니. 루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 사도가 어머니로 섬겼어요. 루포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신앙생활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하면은 때가 되면은 어려움이 변해서 복으로 내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주시느냐?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자기 연단을 위해서. 여기 백합꽃을 꽂혀놨는데 이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냄새 나라고 내가 아까 뿌렸어요. 잠시 없어지고 말잖아요. 아무리 백합꽃이 꽃송이가 좋고 하더라도 온상에서 자라난 꽃은 냄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백합꽃을 여느 어디서 4월달 부활절을 귀해가지고 교회에서 백합꽃을 꽂아놓는데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우스에서. 하우스의 꽃은 향기가 없어요. 야생의 꽃이 향기가 있는 거예요. 비를 맞고 바람을 부딪히고 그때 향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때. 그럼 여러분들 하우스에서 이 재미한 것은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나느냐? 바늘로 꽃을 찔러놔야 돼. 대공을. 바늘로 대공을 찔러놓으면요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 언제 향기가 나오느냐?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이길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나 모든 위시에서 제자들이 고난 받았을 때 고난을 이겨놨더니 그들이 죽은 지가 2000년이 됐지만 그들의 신앙의 향기는 오늘까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움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연단도, 때로는 시련도 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가까운데 교회가 천진데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지. 그러나 내 이름 속자가 있는 데 가서 멀어도 거기서 나올 때 힘도 들고 어렵지, 어려움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할 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달게 받은 자가 되라고, 그래야 주의 능한 제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잘 견디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향기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통해서는 향기가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입으로 좋은 말이 나와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와요. 행동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행실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려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행실은 남에게 모범이 되고 마음은 남에게 입으로 나와서 오늘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몸과 마음이 남에게 덕을 끼치려면은 연단 시험 고난을 달게 겪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이 우한 폐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